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얘를 끌까?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3월 2일 날 총선 결과가 네타냐후가 집권하게 됐습니다.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우리는 계속 중보의 기도를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때가 얼마나 왔을까 이런 걸 알려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단독적으로 나라가 움직여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반대든 적국이든 아니면 친한 나라든 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있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한국도 재난 본부에서 막 그런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마 들어보셨어요? 피마가 FEMA인데 이게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피마 캠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벌써 다 감 잡는 사람들이 있어. 피마가 관리청이에요. 뭘 재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야. 미 연방 재난관리청입니다. 근데 요새 하여튼 이제 이런 영화들이 또 다시 뜰 수도 있어. 요새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에 켄테이전 그래갖고 오염, 감염 이런 영화가 나왔더라고. 2011년도에 벌써. 그리고 요새 아마 그런 영화들이 또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영화를 얘기하냐면 이 피마 캠프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막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프로테지가 뭐 얼마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몇 명이 죽었냐가 중요하지.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나누면 이 영화 안에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보세요 한번.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이게 제목 자체가 오염 뭐 이런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작가가 아니겠죠.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장차 미국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마가 어떻게 가동하고 활동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미영광 재난관리청이니까 그럴듯하겠죠. 근데 이제 이 모든 나라들의 배후에는 정사와 권세라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마의 활동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서프라이즈 MBC 서프라이즈인가 뭐 어디서 이거를 파헤쳤더라고요. 이미 좀 된 것 같다. 전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2007년도에 알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나. 왜냐면 영어 사이트에는 진짜 다 그 영어가 잘 되는 사람은 이런 영어 사이트를 보면 너무 좋아. 그래갖고 읽다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갖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안방에 있던 컴퓨터를 켜갖고 막 있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게 사진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근데 사진만이 아니에요. 그 위성 촬영을 해갖고 이게 다 밝혀졌어요. 즉, 이 피마 캠프라는 거는 피마는 미 연방에서 관리하는 그 재난을 관리하는 관리청인데 이 피마 캠프가 1000개가 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마 캠프가 왜 캠프라고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큰 광활한 이런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런데 어떤 캠프들이 있어갖고 이게 한 100개소가 아니 1000개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규모 감옥이 있어요. 수용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땅이 넓으니까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마 캠프가 사실은 재난관리가 겉으로는 목적이에요. 근데 재난관리가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벌써 교회 문 닫아 막 이러잖아요. 자꾸. 오늘도 보니까 프랑스에서 아주 뭔 집회를 했는지 하여튼 그러다가 프랑스가 약간 집단적으로 또 걸렸어. 어느 지역인지.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신천지다. 사람들이 또 그러고 막 댓글 달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 국가 재난의 때야. 그래갖고 국가의 권력을 휘두르겠죠. 이건 근데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뉴월드 오더로 가기 위한 순서인데, 자, 이걸 조금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이거를. 여러분이 참고야,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참고야. 그래서 미래에 분명히 이런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도 말 안 들어갖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걸려가고 이거 법적 조치해야 되냐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야. 그 안에 다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가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격리하고 심지어 학살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죠. 비상계엄령 선포하면 미국도 얼마든지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미 연방 재난관리청은 미국의 대통령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저항 세력들을 격리하거나 학살하기 위한 대규모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 베리칩을 꼭 받아야 돼. 앞으로 지금은 선정 기간이야. 프로모션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안 받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베리칩이 제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막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번 칩을 받죠. 이렇게 해.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 예를 들어서 화폐를 못 쓰는 세상이 왔어요. 화폐 없이 다 전자카드나 이런 걸 써. 그런데 누가 화폐를 내. 그러면
물건을 못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취급을 받아서 병원에 가도 내가 이식을 받아갖고 그거에 의해서 다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환자 관리 다 해. 환자의 경력 다 알고 있어요. 취입으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뜨잖아요. 이 베리칩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제는 강제적으로 보편화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베리칩을 거부하는 이들은 주민등록증 없는 불량화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주민등록증. 그게 주민등록증 같은 거야. 칩을 안 받아 그러면 난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네? 그럼 이게 하여튼 신분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네? 요즘 여러분 중국에서 이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탈 때 신분증으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이 일이 있으면서 서서히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불황화 취급을 받아. 칩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남으려면 칩을 받아야 돼. 아니면 진짜 완전히 시골 가서 살든가.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칩을 이식한 사람들의 그 건강 정보가 다 관리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신상이 다 관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칩을 거부하겠죠. 네? 그걸 어떻게 아냐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 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지금 짐승의 표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베리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건강 정보도 없어. 그래서 이 베리칩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치료 받을 수 없어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매매를 못한다 단순히 이게만이 아니야. 내가 이 칩을 안 받으면 이 시스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병 걸려도 그냥 못 가는 게 아니라 나 가봤자 아무런 기록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거기 내가 등록이 안 돼.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주민등록 다 그거 내고 신분증 다 제시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고 베리칩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칩을 받은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 자체가 이 베리칩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 위험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마스크 갖고도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마스크 받기 위해서 줄 서다가 감염되겠다 또 난리 부려갖고 막 동사무소 갖고 싸우고.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그래갖고 막 요즘 이렇게 연도 갖고 이제 죽겠다고 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과정이야 지금 과정.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전염병 걸렸는데 무슨 근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근데 그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격리 수용할 것입니다. 이미 이거 내용을 제가 어디다가 적어놓잖아요. 그래갖고 이 비상사태 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국가 이런 재난관리청에서 딱 그걸 뽑았어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 어마어마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는 끝판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을 대량 학살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캠프에 어마어마한 커핀이라고 하나? 그 관 있잖아요, 관. 사람들, 성인 남자들을 묻을 수 있는 관이, 한 시체 한 3구가 들어가요. 3구에서 5구까지.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루미나티 내부에서는 관계된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피마 캠프에는 단두대도 있다고 그래요. 대규모 화장터가 구비되어 있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암암리에. 예. 왜 단두대가 있는 줄 아세요? 단두대에서 죽여야 장기를 사용해. 그래서 예? 그런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들이 그게 위성으로 다 찍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MBC 서프라이즈에서 이걸 특집으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그런 거기 그리로 들어가는 수많은 그 트럭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직각자 있잖아요. 이렇게 콤파스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그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건 일루미나티 상징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주목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덴버 공항이라는 데입니다. 덴버 공항은 1995년도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또 다른 공항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엄청 넓죠.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죠. 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서울시 면적에. 그런데 여러분 그 피마 캠프 사진이라도 보셨어요? 거기 거대한 철조망이 있어. 아니 무슨 공항에 철조망이 있고 다녀. 못 도망가게.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보로 그랬어. 엄마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 세대가 이미 막 척척 오고 있잖아요, 막.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요즘 요한계시록 읽는 분들 있죠, 청년 중에. 요한계시록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4장을 한번 7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집에 계신 분들도 오고 가면서 기억을 날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에요.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 예?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중보하는 거 이 땅에서. 예. 영광이죠. 예. 여기 첫 번째는 7장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과 우리가 연결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순종이나 사랑의 신비나 또 사랑의 연단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도 예를 들면 아담을 만드실 때도 그냥 아담을 만드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 사역도 사랑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함으로 만드셨고 사랑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은 기능이 좋은 사람들이 잘해. 그렇죠. 힘도 세고 막.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도 일해. 누워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도 그 창조 사역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인간이 한번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류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담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가 언약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은 사실 아담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역은 사랑이셨어요. 그냥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이셔요, 그거는. 근데 이런 거를 너무너무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하심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 사랑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언약은 컨트랙트가 아니고
카버넌트예요. 그래서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언약은 헤세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에 가면 그 스마트폰을 계약을 맺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고 그런 컨트랙트는 사무적인 거예요. 어떤 일정 기간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건. 그런데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영원한 거예요? 그냥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이 영원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헤세드는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는 사랑의 다른 말이죠. 사랑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담하고도 그랬어요. 만약에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헤세드의 언약이 아니라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표가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이셨어요. 아담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용서는 사랑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예. 짐승의 가죽옷을 입힐 때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교리예요. 예? 그걸 너무 오랫동안 교리적으로만 알아서 문제야.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의 근본은 본질은 사랑이어야 돼요. 근데 교리는 이론적이어서 우리에게 뭘 앗아가요? 사랑의 마음을 앗아가 버려요. 그냥 너무 머리로 막 계산적으로,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현세적이고 심지어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계산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심지어 기능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대가예요. 마귀가 그러죠. 마귀가 우리 영혼을 속여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부터가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신의 그 생명이 주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 살아있는 영을 우리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르아흐 그래갖고 그 성령이에요. 네? 그래서 천지창조 때 뭘로 창조하죠?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 게 그게 그거예요. 그걸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자,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서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제를 사랑하자는 명령을 주시면서 첫 번째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은 정욕이 있지. 정과 욕심으로 참사랑은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짓사랑일 뿐이야. 참사랑은 아가페죠. 이타적인 사랑이죠.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타적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 두렵지 않으세요?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 생명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속했다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에크입니다. 에크인데 여러분 에크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지? 에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시아가 합성한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클레시아.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
그래서 이 속했다고 하는 그 원어는 헬라어로 에크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발단된 거냐, 근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이거는 근데 명사가 아니고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근원이야,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야? 발단은 어디야? 근원은 어디야? 즉 사랑의 근원과 발단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은 이거로 사랑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부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좀 잘, 다 아는 것 같지만 좀 종합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난 사랑하지는 않지만, 난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거야. 왜?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근거가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우리 이기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극단적인 요즘의 이기는 미워하지는 않지만, 왜? 자기 때문에 미워하면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고 병들고 하니까 미워하지 않아.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셨나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사랑은 고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타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제 이기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타적이고 굉장히 너무나 좋은 거구나. 빛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빛이시라, 그 말은 사랑이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그럼 미움은 사망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부터 사랑해야 돼요. 영혼.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뭘 잘했다고, 당신을 찢어서 차갑게 죽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가면서 믿고 시간이 가면서 제자가 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금방 뭔가 효과를 보시려고 했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얼마나 낙심하셨을까요? 이미 다 계산하고, 망대를 쌓을 때 계산하라고 하듯이 예수님 다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간절히 구하고 계세요. 옛날에 제레미 톨레도라고 하는 여자가 미국 자매인데, 어린이 사역하는데 그 천국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간구의 중보의 방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중보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예요. 그분이 지금 사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중보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가 깊어지면 그 방까지 가는 거야. 왜? 얼마나 좋아요. 중보가 깊어지면 엄청난 영광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보는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도 제일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똑같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또 썼냐? 요즘 요한복음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에크를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말을 거기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볼게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속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 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혹시라도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까 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딴짓할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쉼없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쉼없이 주님이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제레미 톨레도가 가서 봤잖아요. 지구를 향한 커다란 그 큰 유리가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어비유즈 당하고 그 성착취, 장기가 매매되고 적출되고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죄를 졌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게 그냥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진 줄 알아. 예수님이 엄청나게 우시는 거 아세요? 자기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만 그래, 그 방만. 예수님이 그 중보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주님 더 이상 울지 않으실 겁니다. 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네. 우리 구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을 전제로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부음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부음받은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그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그럽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단순히 난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낫는지 일단 확인해야 되고, 또 낫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을 활성화시키고, 사랑은 영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지 못하는 그런 다시 원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에서 나온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분리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파워가 계속 넘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어둠과 흑암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국민하지 않을 때 어둠이야. 네? 자비가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냥 그런 데가 아니야. 빛이 있는 곳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아무리 그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엘렌 가족의 이야기 보셨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아,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거 말고 눈을 감아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눈을 좀 감아봤어요. 기도하려고 감는 거 말고 그냥 감았더니 정말 답답했어요. 와, 나는 연계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왔고 우리가 많은 반응을 하게 될 때 사랑이 활성화되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났는지 안 났는지 체크해야 돼요. 계속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이 없는 곳은 흑암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곳에. 그 흑암의 깊이가 얼마나 하냐 차이지. 그건 어둠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둠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비난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흘러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을 거룩하다고도 하지만 사랑하면 거룩을 알게 돼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의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만 머물르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도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완성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이겠죠. 형제 사랑. 그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사랑의 완성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 특별히 원수 사랑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 존재의 완성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그런 사랑의 순종을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하게 될 때 사랑의 온전함이 그 존재의 온전함이에요.
아무리 천국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무리 요즘은 어떤 그런 사역 중심의 이런 본질을 놓친 그런 어떤 보여주는 어떤 일에 치우치는 그런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질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놓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에베소 교회 갔다.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네. 여러분, 캐톨릭은 개신교보다 훨씬 봉사 많이 해요. 저는 캐톨릭 신자들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진짜 많은 봉사를 해요. 개신교는 거기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서 하는 사람을 정말 만나보기 힘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에게서만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어요. 인간에게서는 배울 수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해도, 그렇다고 그게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걸려서 못 견뎌요. 주님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율법인 사랑의 법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에게만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사랑의 여정을 가야 돼요. 사랑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완성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미워할까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요? 남녀가 사랑하는데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다 거짓된 사랑이라는 걸 요즘 애들은 엄청 잘 알걸. 우리 때보다 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 없어. 우리는 직업이 없어도 막 사랑하면 결혼했어. 그러면 요즘 사람 해요? 안 해. 안 해. 절대 안 해.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 알바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늙는 애들이 많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고시촌을 못 떠나, 고시촌을. 왜 그래요? 알바해갖고 근근히 살기도 힘들어. 그나마 또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런 알바생 고시촌에 있는 애들을 누가 결혼하겠어. 우리나라는 무슨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하거든. 완전히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병자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사랑은 무모합니다. 그래서
근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그냥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그 다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은 본질이면서도 doing과 being이 함께 가는 거야. being은 내 존재야. 근데 그 being에서 나온 doing,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존재가 그 사랑의 존재면 사랑의 행함을 하라는 것을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래갖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아요. 예? 그냥 미워하는 것 정도 가지고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다닐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어. 왜? 사망에서 옮기질 못해. 생명으로 진짜 들어가지 못해요. 신분은 어떻게 좀 바뀌었어. 아,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만 그가 목사가 뭐건 상관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형제 사랑을 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을 알 리가 없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형제 사랑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큰일 났어, 그래갖고.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응? 그래갖고 이거 읽고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갈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지적인 사랑도 필요해요. 네? 뭐 예쁜 짓을 많이 했다고 막 사랑스럽지 않아. 주님도 그걸 이해하셔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사랑해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흑암이 꺾여져. 왜?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여러분, 내가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사랑하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업적 위주. 그거는 자기를 과시하고 남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아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네? 어떤 여자가 완전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머리 아주 공개 나와갖고 엄청, 네? 수제야, 수제. 근데 맨날 회사, 집, 어쩌고 이렇게만 맨날 맴도는가 막 밤에 야근하고. 그다음 어느 날 이제 이 자기가 발명한 이 프로젝트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면담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막 왔어. 그래갖고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끊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전화를 한 애가 자살을 했어. 똑같은 회사에 다니는 애였어. 이 사람은 30대고 그 여자애는 20대야. 다 수재들이야. 도대체 그 중압감과 그 책임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 거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예? 정말 진짜 그 본질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모르면 우린 자꾸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마귀가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얼마 있다 직장 그만뒀어요. 근데 형사가 찾아왔고, 그래서 알게 됐어. 그 전화가 그 여자, 예? 수신 뭐 이런 발실을 다 추적해 보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여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때려치고 싶었는데 이 사람 사는 게 뭐냐. 예?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아니지만 예? 도대체 세상은 얼마나 각박해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인정 가지고는 예?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다 뽀록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미움과 사랑은 반대지만 형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신 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미워하는 것에서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부의 그 기운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예. 아까도 찬양하는데 그게 막 가슴에요, 막 깊이 막 부어서 그래서 숨을 못 쉬겠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받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 대송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진짜 받으면요 양심이 찔려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만 맨날 사랑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왔어요. 딴 거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사랑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배우고 이제는 먹고 마심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냥 사랑을 따뜻하게 막 받는 것만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뭔지를 그 성품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생명이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랑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고 아셨어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살리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한 절 더 읽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새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사랑과 빛을 같이 보고 있어요. 미움은 흑암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사랑과 미움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긍휼이 사랑이야.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런 거예요. 네가 긍휼이 사람을 여기지 않으면 왜 긍휼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도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말해서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사랑의 할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냥 율법하고는 틀려요. 율법은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기를 위로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해요. 사랑하지 않는 데는 무관심도 있어요. 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무관심이 사랑의 나를 잊게 해요.
예? 흑암 가운데 처하게 해. 예? 그래서 여러분 인을 칠 때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인을 칩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 예? 얼마나 가증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세상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마음을 찢고, 예? 마음에 고통을 느껴가면서 찢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 우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일단 심판 전에 인부터 쳐.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서.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탄식도 안 해요. 무관심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냥 미워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지 않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우리가 갔을 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게 문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왜 내가 내줬기 때문에. 사단은 정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어둠과 흑암을 가르는 그 시금석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빛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여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미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미움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면서 그건 아주 정말 굉장히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사랑해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사랑해야 빛 가운데 있는 거야. 연애하는 소리 아니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법이 뭐냐?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에 48절까지 있습니다. 거기 제목이 38절 앞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목이 보통 있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바로. 네?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단순히 귀찮으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볼까 봐 아니면 찝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누가 하면 바보 소리 듣겠죠. 요즘은. 그죠? 근데 이것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악하잖아요. 그 악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조금 이따 그것도 나눠볼게요.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거 완전 쪼다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사실 귀찮으니까 협박받으니까 무서워서 벗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네. 그럴 때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그래갖고 사랑에 녹아지는 거죠.
이 모든 정체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겁나갖고? 악한 자를 그냥 대적하기 싫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그건 상급이 없어.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해줄 바에는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고발했고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 겉옷은 가난한 자들은 재산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랑의 율법을 근거로 믿는 형제들끼리 고발하지 않을 것을 말해요. 고소하고, 예? 정지하고 그러지 말 것을. 네가 차라리 져라 그럽니다. 네가 손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저는 정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했어요. 내가 손해봤어 그냥. 엄청난 손해를. 근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죠. 왜 하나님 왜 안 갚으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마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잖아. 언약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내가 받은 충격만 해도 얼만데 절대 돌봐주지 않죠.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순종할 때 그것의 본을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십자가 금방 지시고 나서 죽는다고 사람들이 막 다 그 앞에 와갖고 막 어쩐 일이십니까 주여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한 명도 안 돌아오고 다 도망갔어. 무모한 일 같아요. 막 여러분 어떤 것을 헌신할 때 보세요. 희생할 때 보세요.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사랑이 인내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오늘날 이런 영성, 임재 그러지만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가 너한테 가서 내 거처를 사먹게 그럽니다. 내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 있잖아요. 가장 뚜렷한 임재. 그런 임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이에요. 진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완전 바보 같잖아요. 네?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주님 바보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바보 같은 사람 안 하려고 하죠. 다 셈하고 받을 만한 그 뒤에 나와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므로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것을 사랑의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누가 갚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아무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다.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양자예요. 아버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들은 사랑의 나라,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들의 신분을 얻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마음만이 아니에요. 본질만이 아니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해요. 근데 그 기도가요,
나중에는 진짜 뜨거운 사랑이 됩니다. 그 감정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이 아들이에요.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아무나 상속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맏아들과 같이 그 길을, 그 사랑의 여정을 간 사람들이 승리하고 나중에 마침내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할까 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더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맨날 비 오고 뭐 가물지 않고 이러니까 모르죠. 한 1년이 뭐야? 몇 개월만 비 하나 보세요. 끝장나. 세상은 끝장나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야.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했던 자. 그래서 제가 선다싱 전집을 읽었을 때 그 어떤 일이 어떤 부분이었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어떤 여자가 딱 있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뭐 별로 한 게 없다는 게 연기에서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수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쫙 뒤에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저 여자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나를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어요.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막 가슴이 막 무너져. 왜 알아요, 그 맛을. 네? 그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야.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네? 어떨 때는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그 주위에서, 그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하나씩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막. 예? 예빈이를 그냥 내 조카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근데 멀리 있지 않아요. 가족 한 사람 사랑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막 무너져도 하는 거야. 예? 그 영혼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이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옆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막 두시는 거야. 사랑 좀 배우라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린 낙심할 필요 없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뭐 받은 상이 엄청난 거지. 진짜 그 한 사람을 사랑했어. 그리고 또 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한 사람만 사랑. 여러분, 10명 사랑하기 쉽지 않아. 한 명을 온전히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돼. 그 상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받을 영광이. 바로 그 여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분이 있을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려. 여기 상을 얘기했잖아. 상이 없어. 사랑해야 상이 있는 거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잘못하면 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왜?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 온전한 뭐라고요? 사랑의 온전함이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시 요한일서로 가서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이런 성경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웃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받고 나서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의죠.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의로울 수 없어요. 그렇게 거룩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그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목표를 경건으로도 잡잖아요. 그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은 비난하는 거죠. 예.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그런 본질에서 봐야지 단순히 하지 말라 하라 뭐 그렇게 보면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을 뺀 경건은 없어요. 그거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단지 술 담배 안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거 경건이라고만 말하지 않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가난한 자를 도와줘. 그럼 경건한 거야. 현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 이제 요새 한 푼이라도 버니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단순히 거룩한 거 뭐가 거룩한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건 경건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같이 뒀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21절이 말합니다.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의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인간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캐톨릭이 좀 많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쳐두고 형제를 막 인간애야 인간애. 그거는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스트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요. 은근히 숨어 있어요. 물론 계시면은 이것도 안 해. 그나마. 그렇지만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받았잖아요.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고 그래요. 부음바 됐는데 왜 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왜 몰라요?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네? 사랑이 활성화되려면 남녀가 불이 붙으려면 이제 눈과 눈이 마주쳤어. 그러고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계속 사랑을 나누는 거야. 이건 안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약해요? 얕아요? 잘 몰라요? 왜 그렇게 거기에 문외한이 됐어요? 사랑을 나누지 않았겠잖아요. 사랑은 뭘로 합니까? 눈으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누는 거예요. 나눈 사람은 알아. 나눠본 사람은 나누는 사람을 또 알아. 해? 제발 나누세요. 이것이 얼마나 안전지대인지 몰라. 여러분 보호받고 싶으세요? 보호받으려고 사랑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막으로 치십니다. 그 보호막이 사랑이야. 예?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아들도 죽이시는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지옥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대적의 문을 부셔버리잖아요. 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데 절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 이건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정말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좀 믿고 해요.
어떤 데 안 될 때도 있어. 마음이 막, 감동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 뭘로? 의지의 사랑으로. 네? 왜?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중보기도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을 제쳐놓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에서 나는 겁니다. 뭐 친구 우정 이런 거, 하나님 사랑 뺀 친구 우정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인간성과 반대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오히려 화가 나지. 그런데도 내 자아를 꺾고 내 감정을 꺾고 그냥 꽉 눌렀다가 그래 좀 해보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성령님이 꺾어주셔야 돼요. 성령님 내 자아를 꺾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아를 꺾어주세요. 네?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좁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영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네? 사랑은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길은 좁은 길인데 사랑의 길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 아래서가 되면 안 돼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하나님 사랑을 제쳐놓고 나 그냥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네? 내 자신만 예뻐하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한테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막 밤에 막 발작하고 막 항문에다가 막 발작을 멈추는 막 이런 주사를 막 꽂아 막 병원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거 1년이 아니고 항상 긴장 상태 있고 항상 잠을 못 자. 그거를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냐. 얘가 죽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 팔자는 뭐야? 나 그냥 다 버리고 어디 새로운 데 가서 새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모님? 저한테 그랬죠. 아니야. 이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자식이지만 해라. 여러분 자식도요. 그거는 인간의 정은 한계가 있다니까.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볼 때 큰 상급을 받을 거야. 버리지 않았잖아. 버리는 부모도 많거든. 안 버렸잖아. 만약에 내가 너 같았으면 난 어땠을까? 버렸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버렸잖아. 또 뱃속에서 잘못된 거 알았어요. 낳았잖아. 낙태할 수 있잖아요. 낙태 뭐예요? 버리는 거지. 낙태 안 했어요.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그거는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자매는 큰일을 한 거야. 진짜 낳았잖아. 낳고 10년 동안 키웠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 거야 지금. 이제 남은 시간들을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남은 시간들을 예수님 돌봐주지 돌봐. 큰 상을 받을 거다. 천국에 가서. 이런 걸 몰라요 우리가. 이런 본질을 몰라요. 다 저주받았다고만 말할걸. 진짜 저주가 뭘까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저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참 놀랍죠.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네? 그런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므로 연단도 사랑의 연단입니다. 네?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 사랑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나눴지만 사랑은 빛입니다. 어둠은 미움이고 탐심이고 이기심이에요. 탐욕을 부린다면 이건 다 어둠이에요. 불평 원망한다면 다 어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이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움은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빛은 사랑의 속성인 긍휼이에요.
긍휼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속성은 긍휼이에요. 사랑의 속성은 자비예요. 그래서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과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네?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사실. 헌신, 희생 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건 빛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뭐 별 볼 일이 없든 예. 천국 가서는 엄청난 빛이에요. 이게. 막 뭐 엄청난 뭔가가 막 일어나야 사람들은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뭐가 다 되는 줄 알아. 진짜 사랑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은 좁지만 의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은 좁지만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율법 아래서 해방시켜요. 네? 율법 아래서 시달린 사람들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율법 아래서 해방시키고 모든 의를 사랑으로 행하게 합니다. 네? 율법 아래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것을 은혜 아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율법과 사랑의 법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능력입니다. 좁은 길이고 희생하고 하지만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희생하고 막 용서해 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여기다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네. 가장 지혜로우려면 뭘 선택해야 돼요? 가장 능력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므로 지혜고 능력입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희생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뭡니까? 제자도입니다. 그럼. 제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도 사랑 안에서 이루는 겁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9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금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 10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최소한의 법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14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이런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때문에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 때문에 살잖아요. 지겹잖아요. 아주 그런 쩌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것에. 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이 전체가 말씀하는 이 귀한 복음 중에 복음,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맛본 사람들은 물맛을 알듯이 사랑을 부음받아 맛본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충만히 채우려면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알고 이웃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사망에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